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린 또 함께 나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또 잊고 싶어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듯이 이제 이번 주를 보내고 나면 우리 31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수요 예배는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저는 중간에 우리 정릉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연초부터 빠짐없이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주의자님, 반주자님, 우리 찬양대원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올 한 해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7월 제가 셋째 주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봤더니 수요일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말씀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는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이지만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네,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나온 뒤에 사실은 이 마가복음 4장은요 4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또 4가지의 기적, 이적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비유, 물론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묵상,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말씀을 늘 새겼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천국에 대한 비유들, 일꾼에 대한 비유들,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비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려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과 저편으로 건너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저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옆에 있는 중랑지방에서 첫 사역 목회지에서 담임 전도사를 하게 될 때 어른 목사님들의 가방 못지 일꾼이 필요하다는 그 한 이유로 제가 선택을 받아서 중랑지방 교역자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 가게 되었습니다. 네, 돈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또 감리사님이 흔쾌히 본인의 사모님은 가지 않게 하면서 그 사모님의 비용을 또 담임 전도사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 선배 목사님들이시고, 그래서 전도사로는 유일하게 저의 이렇게 재정을 후원해 주시면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온 결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일꾼하라고 가나보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 땅을 바라보니까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도 바라보게 되었고요, 사실은 성지순례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우리
한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베드로 고기도 이렇게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사실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 고기라고 한 것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서 갈릴리를 보니까 참 커다랗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호수의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정도가 되고 동서의 폭이 12km 정도가 되고 최대 수심이 50m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큰 호수이죠. 144평방킬로미터 되는 큰 담수호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중해가 옆에 있지만 바다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다녀가십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이 전반부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일대기가 들어져 있고 이 8장이 끝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어서 마지막 부분까지 예루살렘, 지역적으로는 전반부는 갈릴리가 중심이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길 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6차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 6차례 반복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낮 동안에는 뜨거운 기온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햇빛이 호면에 계속 내리쬐게 되면 증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매우 희박해지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서 저녁이 되면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이 차가운 바람이 공기가 쓱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따뜻했던 공기,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충돌이 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큰 바람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만났던 일들이 오늘 마가복음 이 서두 초창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저쪽은 어딜까요? 이쪽에서 지금 저쪽, 예전 성경은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편은 가라다 혹은 데가볼리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이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편은, 이쪽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전에는 이 배 머리 위에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4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같이 들었고요. 방금 우리 읽었다시피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전 성경에는 해석을 해주셨다고 표현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허투루 듣지 않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자 사람들 더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자 우리 저편으로 어느 땅이요? 거라사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시면 5장에 바로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건너가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때 참 피곤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 오늘로 얘기하면은 거센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잠을 자고 계시고 계십니다. 일부러 자시는 건 아니죠. 아 피곤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 편에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 고침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릉의 교우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표어처럼 은총의 숲을 일구어가는 나무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 가정 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 아직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야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정릉교회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저편으로 저쪽으로 우리 함께 건너가자 하시는 것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이 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경험하고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우리로만 끝나지 않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편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정릉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물이 들어오고 가득 차게 됩니다. 거센 바람. 예전 성경은 큰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말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크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꼭 이렇게 먹는 게 생각이 메가톤 바가 혹시 생각나지 않나요? 저희 집 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좀 이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쌍쌍바 뭐 이렇게 저희가 좋아했던 그 아이스크림을 함께 좋아합니다. 메가톤바라는 게 있거든요. 이 메갈레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부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큰 바람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군 시절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1년도에 군대를 입대하고 2002년 월드컵을 군대에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제가 이제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지역으로 무엇이 지나갔냐면 태풍 루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연타로 매미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늘 이렇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뭐 창문이 깨지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 뉴스를 통해서 뭐 저 밑에 지역에서 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만 들었지, 군 시절에 군대에서 있는데 태풍 루사와 매미를 연타로 맞았을 때 그 영천이 지나가거든요. 그때의 경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전날 루사 오기 전날 전 부대가 회식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수고했다. 교육하느라 수고했다. 그래서 회식했어요. 군인들이 회식하는 거는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쉬는 건데요. 그날 밤에 태풍이 오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다 새벽부터 투입이 돼서 이걸 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광경은 그 삼사관 학교에 있었던 큰 나무가 뽑혀서 저쪽에 가 있는 장면들, 산에 교장이 있어서 우리 생도들과 그 다음에 후보생들, 장교가 되실 분들을 교육하는 뒤에 이제 훈련장이 있는데 훈련장을 갔더니 훈련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뽑히고 뜯어지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영천 사과가 유명하다시피 주변에 농가들 대민 지원을 하러 갔더니 나무들이 다 잠겨 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와,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태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냥 남일같이 느껴졌던 게 정말 거기 가서 한 달 내내 그것을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아유 뭐 힘드네 이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구나. 세상에 도처에 흘러나오는 큰 지진들, 큰 광풍들 막 이런 게 불어 제낄 때 우리의 심령은 약해질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거센 바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큰 노을, 큰 지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바람이 오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거센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안 맞게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광풍을 만나지 않고 시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편으로, 저쪽으로 건너가는 현상 가운데 온 것이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오늘 뭘 하고 계시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날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보는데요, 정말 유능한 리더십, 유능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능한 장군들은, 유능한 리더들은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잠을 자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하들은 자고 있을지라도 혼자 일어나서 부하들을 살피고 적진을 살피고 모든 것을 살핀 뒤에, 그래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참된 리더십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참 와닿는 이야기 아닐까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리더가 자고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이게 막 좌충우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시냐면 고물에서 정말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임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자마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냥 미친 소처럼 날뛰고 있는 이 넘실넘실되는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평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실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는 것은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조그만 공동체의 리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정릉교회, 그냥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우리 그냥 피곤치 않고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특별히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은 우리 정릉교회 선배님들과도 같으십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 일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또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그래서 이 수요 예배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될까? 젊은이들이 없다는데 우리 교회가 될까? 한국 교회가 될까? 이런 염려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더 큰 은혜,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정말 주님의 그 원대한 꿈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그 기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저편으로 건너갈 때 광풍이 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해석학자들은 이 부분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본문이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테스트도 하시고 때로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여라, 고요하여라 라고 하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평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광풍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나는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제자들도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끝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의 통로가 된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풍, 거센 바람을 만나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저는 예전에 참 별로 안 좋아했던 이야기가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군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훈련받는 게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대포를 쏘는 법, 총기를 막 분해하는 법,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제식을 배웁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차렷, 열중시어, 이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집 막내 5살 딸 아이도 가르쳐주면 차렷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식을 왜 계속 처음 군인 훈련병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그 제식이 그의 몸에 익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군가를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오와 열을 맞추게 하고, 군기를 들게 하고, 그래야만 전쟁이 났을 때, 큰 문제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그들의 몸이 움직여 가도록, 5분 대기조를 할 때 군화를 벗지 않고 그냥 자게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튀어나가게 하고, 안 되면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얼차려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군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제식을 하는 거죠.
그때 이해가 되었던 것은 기도를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능력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때가 되어도 기도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특별히 오늘 우리들 기도가 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주님의 은총,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함께 보실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무서워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 무서워서 비겁해질 때, 비겁하게 돌아설 때 무섭다라는 말이 지금 이 본문의 뜻입니다. 이 무섭다라는 말, 이 무섭다라는 말은 41절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 41절의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그 거대한 힘 앞에 내가 완전히 초라해지는 것, 이 부분을 대부분은 경외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힘 앞에 압도되는 거죠. 그 힘 앞에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거대한 이 넘실넘실대는 파도를 만나고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당연한 거죠. 일시적으로 멈추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그 상황 속에 함몰되는 상황들, 여러분 가끔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면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앞에 뺨도 때리고 그 다음에 막 몸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계속 그렇게 함몰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저편으로 건너가게 됐었을 때 있는 현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와 같이 다 젠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정릉의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면서 때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저 밖은 정말 그런 거 하나 끔찍이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사람도 속일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의 역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곳에 이렇게 얼이 빠져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십니다. 아까 마가복음은요, 길 위의 묵상입니다. 길 위에 일어나는 일들, 정말 참 길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마가를 통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의 길 여정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앞 성경을 한번 좀 넘겨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시작을 마가복음은 선포하며 걸어갑니다. 마가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시대이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누가 주가 되나요? 누가 주인인가요? 퀴리오스입니다.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신인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마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진짜 주님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16장, 마가복음 8장 딱 중간이거든요.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시작하여서 8장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약속해 주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강요받는 그 시대, 지금은 물질을 황제라고, 물질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상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더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노후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에 더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안위를 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내 기쁨에 만족하기 위해 그것을 우상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쪽은요, 이방인의 땅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저쪽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쪽은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저쪽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저쪽에 당도하기 전에 훈련하게 하신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요, 저도 벌써 모 교회, 고향 교회를 떠나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처해져 있는 교회들마다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릉교회 우리 누구 장로님처럼, 정릉교회 우리 권사님처럼, 정릉교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그런 성도님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저만의 목양지가 있을 때, 아직은 부교역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 여러 영역들을 이렇게 감당하며 가고 있잖아요. 때로 이제 그곳이 크든 작든 시골이든 도시든 어느 곳이 되었을 때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릉교회에서 만났던 그런 장로님들과 같은, 권사님들과 같은, 집사님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꼭 허락해 달라고. 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게 저도 저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거쳐올 때마다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런 분들과. 그러나 그런 분들, 그런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젊어서, 제가 24살 때 첫 교회 교육전도사로, 시흥에 있는 교회를 첫 교회로 교육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할 줄 아니까 했고요. 이 정도면 잘했다 생각했는데 돌아서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아니, 그렇게 찬양을 해도 됐었을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했어도 됐었을까?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했어도 됐었을까? 제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60만 원
사건이 사례였었어요. 2004년도였지요. 어느 날 재무를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변준원 전도사님 저 좀 잠깐 보시자고요. 이렇게 한 5, 6개월이 지났을까요? 그래서 네 장로님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 11조를 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명세기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할머님도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11조 하지요. 그랬더니 11조 봉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를 했냐면 6,000원을 한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마땅히 11조 60만 원에 11조는 6만 원을 해야 되는데 6,000원을 하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여유롭네 학교 다니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5, 6개월 동안 참으시다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들짝 했었으며 그때 그러면서 제가 훈련 받는구나. 모교회로부터의 그 안정 장치로부터 이탈되어 있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내가 이렇게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풀타임 전도사 시절, 또 여러 부목사 시절을 하면서도 제가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믿음의 덕들을, 믿음의 역량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또 저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훈련이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때 있는 훈련의 역할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고 두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도록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 주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같지만 내년입니다. 내년 첫 주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요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통해 우리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숲, 은총의 숲이 더욱더 가꾸어지게 되고 우리 정릉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70주년이 되기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지나간 시간 감사합니다. 새로운